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앞에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느 이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바시고 이름이 리새인 그런 게 아니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어떤 무리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은 좋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율법들, 계명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을 나름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겠다 해서 만든 그런 모임인 거예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근데 시작은 좋았고 의도는 좋았는데 이제 자기들도 사실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똑바로 지키지도 못하고 살면서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킨다고 잘난 척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왜 너는 말씀대로 안 사냐고 막 그렇게 욕하고 무시하고 편가르고 공격했던,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사각염도 많이 났거든요.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에 보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런 인간들이 있지 않냐고. 자랑질을 있는 대로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을 떨어 쌓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는데 그 자랑질 끝에 꼭 우리 집 얘기 꺼내서 비교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굳이 사람들 많은데 앞에 가가지고 앞에서 형님 이번에 우리 첫째가 서울대 들어갔다니까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 같다 하고 속으로는 재수없어도 어떡해요. 그런 것 같다고 말했는데 자기 집 광고만 자랑질만 하면 좋겠는데 꼭 끝에 말에 붙이기를 근데 형님네 애들은 이번에 대학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남의 집 애들 얘기를 뭐하러 꺼내냐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다 알면서 물어보는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학들 중에 유달리 겸손한 대학들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세상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 알리지 않는 그런 겸손한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 우리 집 애가 우리 집 손주가 거기 들어간 거 뻔히 다 알면서 세상 여시같이 모르는 척 그렇게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이번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양계장들마다 다 병아리가 죽고 그래서 완전히 손해봤다는데 우리 양계장은 대박 났지 뭐야? 근데 지인의 양계장은 어떻게 재미 좀 봤어? 라고 물어보는 인간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된 거 다 알면서 물어보는 그런 여시 같은 인간들이 잘난 척하는데 나를 꼭 써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어디 농장인지 말씀 하나 하세요? 제가 축복 기도는 좀 약한데 저주 기도는 좀 세요. 거기 좀 은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만 하셔. 밤새가면서 제가 그냥 그 양계장 생각하면 다 저주를 퍼버주는데 여튼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을 했었고 재수없는 여시짓거리를 했으면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툭하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쯤 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이었으면 그 집에 아무래도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바글바글 많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또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한편으로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징하게도 싫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목순의 집안 아들이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당시엔 총동네라고 사람들이 막 놀리고 했던 동네거든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튼 그 나사렛 마을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면서 사람들 병구 쳐주러 다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이런 걸 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바글바글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째려보지 않았겠냐고. 어떻게도 뭐라도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망신 주고 욕먹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무슨 잔치를 베푼 사람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잔치라는 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뭐 하루 세끼 챙겨 먹을 때마다 뭐 잔치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예 그냥 있는 반찬 가지고 먹자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식탁을 보니까 갈비찜 나와 있고 샤브샤브 있고 간재미 무침 있고 회평 있고 홍어 올라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고, 또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만난 거, 비싼 거, 귀하고 좋은 거 항상 가득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거.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의리의리하게 준비하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한 주인이 너무도 무한하고 뻘쭘하게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실게요. 다 일치하게 뭐해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했대. 주인이 잔치상을 의리의리하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하고 이제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 전화를 돌렸는데 하나같이 다 온다 못 온다? 못 온다고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말씀 보시면 애시당초 그 잔치에 안 가려고 작정을 해서 못 간 게 아니고요. 안 간 게 아니고 하나같이 다 가고는 싶은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한 사람씩 쭉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최근에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나가봐야겠으니 잔치집에 미안하지만 못 가겠다. 양해, 이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밭을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밤중에 고라니가 와서 설치면 어떡하나. 한낮에 어떤 미친놈이 와서 밭을 다 헝그러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걱정도 하지 않았겠냐. 저는 이 마음이 솔직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우리 교회차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교회 버스 대신에 새로 산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지금도 아직도 너무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거진 차 나온 지 한 3개월 지나고 4달 지났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정성 어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새 차를 주셔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항상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세차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좀 교회 안에다가 좀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들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차 온 첫째 날 밤에는요, 집에서 이걸 챙겨가지고 가서 이제 차 안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나, 보초를 서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새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말씀에서 보셨던 밭을 새로 사서 잔치집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마음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사람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죠.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했대요. 여러분, 이 사람도 뭘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샀다고요? 소 5겨리를 샀다고 했어요. 여기서 겨리라는 건 아실지 모르겠는데 쟁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가 끄는 쟁기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소가 끄는 쟁기를 5개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쟁기를 샀다고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긴 한데, 또 한편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쟁기를 끌 때, 소가 쟁기를 끌 때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게 아니고 소가 2마리씩 짝을 이어서 쟁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 5쟁기라고 하면은 쟁기 하나당, 그러니까 소 5겨리, 그 쟁기 말하는 그 쟁기 하나당 소가 2마리씩 붙은 거니까 5겨리, 5쟁기면 몇 마리예요? 총? 5일은 5이 6이 아니고 5이 10. 그러니까 소 5겨리, 소 5쟁기는 총 소 10마리를 산 거다 라고 보는 이제 해석도 있어요. 뭐 여튼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쟁기를 5개 샀든 뭐 소를 10마리를 샀든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의 잔치를 못 간 이유는 뭐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뭐 하러 가야 된다고요?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집에 못 가겠다고. 이해 좀 해주라고. 내가 여기서 한참 바쁠 때 일처리하고 벌을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게 다음에 갈 테니까 나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는 거 이해 좀 해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해가 간다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왜냐면 잔치집 간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집 가서 멀리 먹고 올 수는 있지만 잔치집 간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잔치집 가서 내 배 부른,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배 부른 것보다 일 많이 해서 내 지갑 빵빵해지고 내 통장에 돈 왕창 버는 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배부름은 그런 배부름이지 않냐는 거예요. 저만 또 안 그러세요? 저만 또 통물 만들지 마시고.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돈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지니라. 성경 말씀이 없는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렇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잔치집 가면 좋긴 하겠지만 일 때문에 나는 잔치집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저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세 번째 사람도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14장 20절을 보실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들었다고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할 때, 여러분 앞에 뭐 밭을 새로 사서 밭 둘러보고 와야 돼서 언제 잔치집 못 가겠다, 뭐 속 끌고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잔치집 못 가겠다, 이해 좀 해줘라 했던 사람들 마음 충분히 솔직히 저는 이해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이 저는 제일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가가 때잖아요. 새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한참 신혼 때인지라 깨볶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했겠냐. 얼른 집에 가고 싶죠. 얼른 마누라 보러 가고 싶지 않았겠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빨리 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그까지 어째 따라왔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도 이제 결혼한 지 11년 지났거든요. 12년차 지금 접어들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아직도 사모님들도 깨볶는 냄새 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깨볶는 냄새는 그냥 사람 복간에서 죽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재무돈 파는 얘기긴 하지만 여튼간에 저는 이 세 번째 사람도 그래서 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했고 장가 들었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서 마누라 보고 가족들 살펴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 세 사람의 잔치집에 가지 못한 이 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새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대단히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속 끌고 나가서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소중히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또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들, 자기가 갖춰야 되는 것들, 자기가 신경 쓰고 관리하고 꾸려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 내가 이것을 더 갖추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내가 이걸 더 잘 꾸리고 꾸미고 챙기고 잘 어떻게 해놓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잔치집 가겠다고, 그러면 잔치집 갈 수 있겠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 100번 1000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도 참 황당하다 싶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와서 먹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가둬놓겠다는 것도 아니고 잔치 열었다고요. 그럼 와서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잔치니까 와서 잠깐만이라도 좀 쉬었다 가라고. 잠깐만이라도 일하는 거 멈추고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거 멈추고 내려놓고 와서 우리 좀 잠깐이라도 좀 즐기자고. 잔치하자고. 잔치. 뭘 더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이뤄내기 위해서, 누굴 더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힘들었던 그 마음들, 마음의 짐들, 고생들, 지치고 피곤하고 억눌린 마음들을 좀 잔치집에 놀러와서 잠깐만 내려놓고 그 잠깐이라도 잔치를 즐기자고 하는 건데, 그 잠깐도 그걸 못 내려놔서 잔치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즐기고 누리지 못하니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입장에서도 참 왜 이런다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이 잔치집 이야기 예수님이 왜 하셨다고 했죠?
왜 하게 됐다고 했어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잔치집 얘기하실 때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딱 잘못하면 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잘 대답하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구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잔치집 얘기 꺼냈다고요? 바리새인 지도, 끝자 하나만 맞춰주세요. 바리새인 지도,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 지도자네 집에서, 감사합니다. 네, 바리새인 지도자네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이 잔치집 얘기 꺼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 얘기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거겠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요, 잔치집 이야기에 나오는 밭을 사서 잔치 못 가겠다, 속 끌고 일하러 나가야 돼서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마누라 보러 가야 돼서 가족들 챙겨야 돼서 못 간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은 누구를 가리켜서 한 얘기겠어요? 바리새인들 가리켜서 하신 얘기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니까요. 뭔가를 더 갖추느라, 뭔가를 더 이루느라, 뭔가를 더 신경 쓰느라 더군다나 바리새인 지도자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인지라 맡은 역할이 있고 맡은 자리가 있고 남들 시선이 있다 보니까 누구도 챙겨야 되고 누구도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느라 온갖 그런 이유로 정작 자기들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떠먹여주겠다고 하는 잔치상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잔치상의 기쁨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라고. 그리고 오늘 이 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왜냐?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잔치집 이야기에 나오는 온갖 이유로 그렇게 잔치집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게 내 인생에 뭐라도 하나 더 갖추고 이뤄내고 신경쓰고 챙겨주고 사느라 정작 하나님이 차려놓아 주신 그 사랑의 밥상, 그 위로의 식탁, 그 은혜의 잔치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제발 좀 이 잔치 시간만이라도 다 멈추고 다 신경 끄고 일단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을 더 많이 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잔치에 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더 많은 소를 사서 더 많은 쟁기를 끌어서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더 많이 해야 이 잔치에 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을 꾸려서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가받는 사람들만 잔치에 껴주겠다고. 그렇게 뭔가를 더 갖추고 더 잘 가꾸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 좋은 결과, 좋은 열매, 좋은 평가와 점수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상에 낄 자격을 얻는 거라고 하지 안아주신 게 은혜라고 믿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4장 21절 다시 보실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보세요 여러분, 잔치집 주인이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같이 다 못 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사람들, 야 그 인간들 데리고 다른 사람들 초대하고 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밭을 산 사람들? 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시집장가 간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밭을 새로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소를 많이 키워서 일을 하고 장가를 갈 수 있을 만큼 몸이 성하지 못한 맹인들,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더 많이 갖춰야, 더 많이 가꾸고 더 많은 걸 이뤄내고 잘 관리하고 잘 보살폈다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무조건 잔치상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군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갖추고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폼나게 자랑할 거리 갖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 들었으면 시험 든 채로, 기가 죽고 풀이 죽었으면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런 부끄럽고 초라한 것들을 다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잔치상을 준비해놨으니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고,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랑 이제 같이 사는데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을 남편한테 보여주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매일같이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집에서도 남편 앞이라고 화장하고 아들, 딸 결혼식에나 가서 할 법한 머리를 매일같이 집에서 하고 있고 펑퍼짐한 옷도 입지도 못하고 옷 신경 써서 입어야 되고 얘기만 들어도 피곤해 죽겠다. 아유 그럼 뭐 혼자 살아요. 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인지라 이제 정장을 입고 있지만 집에서도 아내 앞이라고 매일같이 1년 365일 이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잘 때도 정장 입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정장 입어야 되고 또 같이 밥 먹을 때도 정장 입고 있고 집에서 그런다고 생각해보시라. 저도 저지만 저를 보는 저희 아내가 부럽은 일을 낼 거예요. 아유 더워 죽었으니까 그것 좀 벗으라고. 보기만 해도 더워 죽겠으니까. 그렇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자꾸 내가 뭔가를 갖추려고 하고 그래서 더 꾸미고 더 차려입고 그러는 게요, 그래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늘 그러고 살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피곤에 쩔어서 과로사당해 힘들어 뒤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꾸 뭔가를 잘 갖춰야 되고 잘 꾸며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고 교회에 와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 왔으니까 웃는 얼굴로 밝은 표정으로 찬송 부를 때도 팔목까지 부러지도록 그렇게 힘차게 박수치고 어떤 문제든 믿음으로 이겨내고 가야 한다. 물론 너무 좋은 마음이고 멋진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임마누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은 골물 대로 골마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전혀 생기가 활기가 없는, 겉으로만 그냥 믿음 포장지 들고 있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간판 그렇게 걸고 다니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대상교회 실은 이렇게 이 페트병을 예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두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이 보시다시피 이 병에 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비 온다고 했는데 병은 나왔네요. 네, 물이 없습니다. 거의 빈병이에요. 완전 빈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빈병이 제가 지금 설교 거의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뭘요? 스스로 이 빈병에 물이 가득 차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우리 목사님 날이 하도 더워서 어떻게 정신이 헷가닥 피는가 보고 어떻게 빈병이 스스로 물이 찰 수가 있겠냐고. 아직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지 벌써부터 저러면 큰일인지 슬슬 목사를 새로 바꿔야 돼. 여기까지 생각이 가실지도 몰라서 얼른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빈병은 스스로 물을 채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라면. 그런데 제가 이 빈병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실은 물이 가득 들어있는 이 병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빈병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이 빈병에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하나도 없던 빈병이었는데 제가 물을 부어주니까 이렇게 물이 가득 찬 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다른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빈병같이 느껴지는 내 인생에 우리가 자꾸만 뭘 더 채우고 더 갖추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나면 나 교회 당길란다고. 아직은 다 못 채웠으니까, 아직은 뭔가 하자가 있고 부족하고 아직은 비어있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데 왜 어문 데 가서 채우려고 하시나요? 하나님 잔치상에 와야 드디어 내 빈병에 물이 부어지는데 왜 어문 데 가서 내 빈병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거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원래 빈병이었던 이 페트병이요, 물을 갖고 있는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가꿔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그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채우고, 내가 뭘 더 갖추고, 내가 뭘 더 가꾸고, 내가 누굴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의 빈병이, 그 사람의 빈병이, 내 가족의 빈병이 채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채워주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자리에 떠나지 않고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로서 내 영혼의 빈병이, 내 가족의 빈병이 채워진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더 갖추고 더 채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좀 해주세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와서는 괜찮겠지만 속은 더 채우고 더 이루지 못했다는 자책과 한심한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더는 제 힘으로 채울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잔치상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더 미루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잔치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서,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누리고, 제일 많이 기뻐하고, 제일 많이 행복한 그 잔치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한번 부르고 이 기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